명절에 만난 사람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자녀분들이 고향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명절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 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천국에 대한 구원, 천국의 소망을, 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요셉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임종시에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가운데에서 장자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이다, 두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만, 과연 그 두몫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몫의 유산이다라고 하면 땅에 기름진 것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거기에서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름진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장자의 유산, 상속, 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다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은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다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은혜를 따라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안 되셨습니다. 하세요. 안 되셨습니다. 해보세요. 왜 안 됐을까요? 지옥 못 가게 생겼으니까 안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 왜요? 우리들이 잘나서요? 우리들이 훌륭해서요? 우리들이 똑똑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때문에 예수님도 시작하려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 연말에 성과급들 많이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신 분들 연말정산 하시면서 또 13월에 월급이다 해가지고 또 연말정산을 또 받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덧붙여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덧붙여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당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보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너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럼 우리들은 과연 그렇게 기름진 삶을 살고 있나요? 과연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하실까요? 우리들은 그동안에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하자면요. 명절이 되면 가정주부들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표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가정주부들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편들이요. 아마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명절, 이게 이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명절 스트레스 하면 흔히 기혼 여성들의 가사노동만을 떠올리곤 하는데 남성들에게도 명절 스트레스와 관련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고 한다. 예. 하면서 남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명절 비용이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귀성 비용 98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98만 원인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긴 합니다만 그 98만 원이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조카들한테도 용돈도 줘야 되지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기분도 내야 되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8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왜 스트레스냐 하면은요. 내가 형인데 지금 내 부모님한테 용돈을 5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근데 동생도 저 막내 동생이 100만 원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나한테는. 이게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냐면은 이 처가 식구들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그런 어른들인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래 여보게 와 이러면서 하면은 이 또한 이게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시간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 앉아있는 이 W자 들어가는 이 사람의 이 와박박박 하는 이것도 이 장시간 운전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좀 적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친척들의 질문 공세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때? 요즘 어떻게 잘 돼? 그거 좀 형편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거 지난번에도 힘들었잖아?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예,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성들이요 참 이 스트레스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들한테도 있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것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인데요. 제일 첫 번째, 어린아이들이 명절에 느끼는 스트레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장거리 차량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래요. 그 좁은 차 안에서 말이야 몇 시간씩 서울, 부산 7시간 반이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차 안에서 있으려면 이것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모바일 앱, 게임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피로를 줄여주고, 차량 운행 중 가급적 용변을 자주 보게 한다. 애들은 좋아하겠어요. 스마트폰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가 뭐냐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예요. 초등학생들. 공부나 성적으로 친척과 비교하지 마세요. 공감되시죠? 차 타고 가면서,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한다든가, 엄친아. 아빠 친구 딸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넌 대체 뭐냐? 이런 거, 비교하면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른들하고 비슷한 건데, 가족 호칭 등 먼 친인척 무조건 인사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리 오너라, 여기 너 큰할아버지 여기 계시다. 이리 오너라, 여기 오촌 당숙 계신다. 이거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야라고 하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을 건데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부모의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해소하지 마세요. 이거 많은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부모 자신이 겪는 아픔을 이겨내기보다 자녀에게 고통을 남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부모의 갈등을 고스란히 떠안은 아이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다. 부부싸움, 수시로 하는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요, 나중에 그들이 그 부모가 되어졌을 때에도 온전한 어떤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예, 부모들의 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서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전통 음식만 강요하지 마세요. 명절이니 전통 음식만 먹어라 라고 하는 거, 떡, 송편 등 이런 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피자나 치킨 같은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되어졌던,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되어졌던, 남편이 되어졌던, 초등학생이 되어졌던 다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반백년이면 50년 이상이죠. 예, 50년 이상을 같이 부부로서 생활해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리포터가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랑 또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당연히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글쎄, 이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로 귀한 사람인 걸 알겠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지금까지도 지겨운 세월인데 뭐하러 또 그렇게. 안 해! 난 안 해! 할머니들은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다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다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주부의 스트레스, 남편의 스트레스, 할아버지의 스트레스, 할머니의 스트레스, 또 초등학교 아이의 스트레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바, 그 기름진 삶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이 들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기름지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형통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신 장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요, 과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번 명절에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셨습니까? 혹시 해묵은 감정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고성이 오가며 더러는 눈물까지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그런 일들은 혹시 이번 명절에 겪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서조차도 악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눈도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서 오고 난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마음 한쪽이 개운하지 못한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못을 다 흐려놓는다고 하는 말처럼 그 망나니 같은 녀석 하나 때문에, 그렇지,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녀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망쳐져가지고 참내 이렇게 온 집안을 들쑤셔놓고 말이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얽히고 설켜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겠고 이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막막해하고 있고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성령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향한 지독한 사랑,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사랑, 죽음조차도 회방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한 번만 발동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는 화평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숨과 눈물과 모든 마음의 고통들을 결국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한 번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함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걸쳐져 있는 그 모든 앙금들은 하나님의 영이 한번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빈터에다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에 헌신하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을 위로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이 직업이 힘들고 저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 다루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짐승이라면 콧뚜레라도 깨면 될 것이고 채찍이라도 들면 될 것입니다. 기계라면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대로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제잘난 맛에 온갖 분탕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말일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로 그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리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참 모습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골치 깨나 아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인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접을 수 없다 하셔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양보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한 번 더 양보해줄게.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내가 한 번 더 내가 너의 형편을 내가 살펴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일어나보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거듭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한 번만 더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 또한 그렇게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맡아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얘야 수르바벨아, 대체 네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 힘든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는 이 힘을, 이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어떤 말이냐면은 권위, 권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삼두박근, 이두박근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들 하면서 눈 한 번만 살짝 찡그려도 사람들이 벌벌 떠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나의 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수르바벨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일이 너의 힘으로는 안 되고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너 그렇게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너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긴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앞집의 갑돌이 믿지 못합니다. 옆집의 영철이한테 그 일 맡기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저 인간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로서는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할 수 없으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9절에서 본문 4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이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지라도, 예,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슬픔 가운데 비통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당을 거두게 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걸어 올라가는 비아돌로로사 옆에서 많은 구경꾼들과 더불어서 서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려다만 보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가 갑자기 야, 너 이리 나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간 거리요? 100m도 안 됩니다. 예, 짧은 거리, 극히 짧은 거리, 10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초대교회 교부가 둘이나 생겨나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내가 지금 저 물 가운데 있다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리라 결심하고 그 자리에 있던 건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만큼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난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웃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것이 지금도 여전히 가로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니 이른바 감당이 불감당이다 보니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르바벨과 같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영이 나를 휘어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반드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6장 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에 만났던 그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70대대로 심장을 걸게 된 그 인간 또한 내 몫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내 기쁜 마찬가지로 내 모가치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 뵈러 가는 그날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스룹바벨 총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며 감당하기 힘든 힘에 부치는 일이었던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많은 관계와 많은 역할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또한 스룹바벨에게 맡겨진 성전 재건의 사명과도 같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한테 놓여져 있는 사명이 우리들을 위축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을 약해지도록 만들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을 살펴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고 벗어난 자의 노래를 부르는 유리바닷가에서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노래를 우리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